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봄, 가을로 하는데, 이번 가을철 특별 새벽기도회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특별 새벽기도회에 꼭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한 다음에 그 결심대로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결심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일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심을 했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과 없는 믿음은 다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가서 전도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요나는 그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니느웨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바닷속에 던져지고 큰 위기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남게 되죠. 왜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았는가 하면 그 나라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였고,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요나에게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를 3가지로 말합니다.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할 때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하겠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헐벗고 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는 뭐라고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나라에
한 여성이 죽은 남편을 침대에 눕혀놓고 13개월 동안을 생활했다고 합니다. 75세에 죽은 이 남자의 시체를 보니까 다 썩어서 뼈만 남아 있더라고 합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 속에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는 그 남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물었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신이 남편을 부활시켜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를 그냥 침대에 누워놓은 채로 13개월을 지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었는데 다시 그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날 것을 그가 소망하며 기도했지만 죽은 남편은 더 이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결국은 육신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죽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과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요, 그것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고 그것은 죽은 것이고 헛것과 같다. 헛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헛것, 가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짜. 여러분 아주 며칠 동안 굶어서요, 배가 고프면 헛것이 보입니다. 막 먹을 것이 막 눈앞에 아른아른합니다. 요즘에 누가 굶겠습니까마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된다면 아마 며칠 금식하다 보면은 정말 먹을 것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헛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헛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입술로만 믿는 믿음, 행함이 없고 말로만 하고 입술로만 믿는 믿음은 그것은 헛것이다,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것은 마치 죽은 것과 같고 그것은 헛것,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아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한다면은 저는 중풍병을 앓았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중풍병으로 걸을 수 없는,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될 한 사람을 데리고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어떤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 안팎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은 채로 그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집의 구조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 위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지붕에 있는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이 들것을 끈으로 묶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방에 그 위치로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로 본다면 이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이렇게 달아내린 겁니다, 사람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의 어떤 마음 속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요, 행동에 옮겼습니다. 물론 기다려서 차례가 오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급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빨리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그들은요, 남의 집의 지붕을 뜯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하면 뭔가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할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게 되었을 때 이러한 어떤 적극적인 행동, 이 행동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시도하고 행동을 할 때 믿음이 없이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복 받는 믿음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2명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정말 금같은 아들 그 이삭을 정말 그가 잘 키워갈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이를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보고 싶었던 것이고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의 관심이 온통 이삭에게 집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100세에 그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아이가 사랑스럽고 소중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귀하고 소중했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전에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소홀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마 그거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한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그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 아이를 데리고요 정말 그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정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그 아이를 제물로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그의 믿음이 정말 너무 귀하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그의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생 라합의 믿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죠?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의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인데 이 기생 라합의 믿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역시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때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는데 그 다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제 또 가나안 땅 여리고에 보냅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그때 정탐으로 들어갔다가 머물렀던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의 왕은 기생 라합의 집에 지금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거기에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이제 잡아오라고 시켜서 군인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을 이제 덮친 겁니다. 근데 그때 기생 라합이요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에 온 건 맞지만 벌써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집의 지붕 위에 몰래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기 나라의 땅에 들어온 간첩, 그 정탐꾼을 그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것이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기생 라합은 아마 생명을 그가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광야로 오는 동안에 다른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 라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도 점령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믿음, 그게 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2명의 정탐꾼을 꽁꽁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점령을 할 때 나를 살려주세요. 나와 나의 가족을 꼭 살려주세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2명의 정탐꾼을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대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순간에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가 그 믿음으로 2명의 정탐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자기도 살았고 자기의 가족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모두가 죽는 그러한 상황 속에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모두가 죽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라합이 자기도 살았고 가족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라합은 누가 되죠?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요. 그렇게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생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을 먹어야 그 약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이 너무너무 좋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지는 않고 생각만 하고 가지고만 있어서는 그 약효를 내가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믿음이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을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뭔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의 행동 속에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질타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나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나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행함에 대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